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으시고 계시다가 사랑하시는 이 땅에 실제로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었던 그 수많은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파기하며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우리의 삶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진리의 실천자이었기에 가능한 참 진리의 나눔과 선포였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배척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 중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스스로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며 본을 보이셨던 삶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예수님 오신 계절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지표를 허락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매일 묵상하며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역사가 우리 러빙힐 교회에서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의의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러빙힐 교회가 되게 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17번 구주강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117번 구주강림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주일은 2022년 선교예물 작정 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물을 작정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오후 7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쓰는 일, 또 들어오시면서 예물하시는 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과 교회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파하는 곳에 이 예물이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몸된 교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 예물의 마음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품에 품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각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어서 오늘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며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몸된 교회는 그 일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곳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러빙힐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이 19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화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지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여 하며 쫓아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성탄 준비 다 하셨습니까? 뭐 특별히 하실 것도 없죠. 예.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것저것 뭐 준비하고 뭐 바쁜 것 같은데, 예.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네요. 예. 요즘은 뭐 선물도 별로고 그저 기프트 카드 아니면 캐시 주면 그냥 그걸로 최고라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세월이 참 가는구나 라는 좀 어떤 아쉬움, 뭐 서운함,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삶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또 기념하고 준비하는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요, 참 만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옛날 전래동화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동화가 있지요. 그 동화 중에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를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하십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예. 왜 호랑이가 떡을 달라고 그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던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고 홀어머니와 함께하던 오누이를 잡아먹으러 쫓아왔지요. 오빠가 지혜롭게 그게 호랑이가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걸 알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이 호랑이 발걸음을 어떻게 피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늘에 대고 금동아줄을 좀 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호랑이로부터 좀 피하게 저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려면 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썩어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금동아줄이 올라와서 이 오누이가 그 금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쫙 보던 호랑이가 그럼 나도, 그래서 금동아줄 내려주시던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내려줘서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끊어짐으로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이 오누이는 햇님이 됐고 달님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서 어른이 돼서 사회에 가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너 요즘 금동아줄 잡았냐? 아니면 썩은 동아줄 잡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이나 저기에서 잘 나갈 것 같으면 요즘 금동아줄 잡았나 봐. 그러고 좀 위태한 동아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너 조심해라. 그 썩은 동아줄이다. 잘못하면 끊어져 죽는다. 이런 얘기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금동아줄 잡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썩은 동아줄 잡으면 잘못하다가 인생 망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대강절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햇님이 달님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아줄을 지금 잡고 계십니까?
금동아줄 잡고 계세요? 아니면 썩은 동아줄 잡고 계세요? 뭐 안 잡고 계시다면 어떤 동아줄 잡고 싶으세요? 뭐 100이면 100이죠. 썩을 동아줄 잡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금동아줄 잡고 싶죠. 왜요? 출세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짝만 돌려보자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금동아줄을 잡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썩은 동아줄을 잡기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그걸 역시 당연히 영적인 금동아줄입니다. 왜요? 금동아줄 잡아야 사니까. 그렇죠? 금동아줄 잡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가지가 한 가지 있어요. 금동아줄이 내려와도 그 동아줄을 내가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에게 베푸셔서 금동아줄을 내려주셔도 그 금동아줄을 내가 타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지만 그 구원을 잃은 사람답게 살아야 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동아줄이 내려와도 동아줄을 타고 올라갈 만한 영적인 힘이,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발달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요. 자원에서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빠진 무기력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림을 보게 돼요. 영적인 이 무기력증이라는 것이 벗어나기가 정말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를 만큼 이 영적인 무기력증은 정말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요. 여러분들 태국에 가면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꼭 들러보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코끼리 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등치 코끼리가 이렇게 발도 들고 뺑뺑 돌고 별 묘기를 다 펼치니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코끼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서커스 코끼리가 아니에요. 야생의 코끼리를 조련사들이 잡아다가 다리에다 쇠를 묶고 고리를 묶고 큰 나무 덩어리에다가 이 코끼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2, 3일 동안 무지하게 때린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코끼리가 아프니까 피하려고 도망가겠죠.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묶어놓은 쇠사슬이 발목을 더 아프게 하지요. 그러면서 나무 주위를 뺑뺑뺑뺑 돌기를 시작하고 며칠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의 발목에서 쇠사슬을 풀어주어도 조련사가 엉덩이에다가 채찍을 탁 때리기만 하면 이 녀석이 나무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왜요? 쇠사슬을 풀어줬는데 아직도 자기 발목에 쇠사슬이 있는 것처럼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쇠사슬이 없는데 자기에겐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갇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1년 이상, 2년 동안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이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 대부분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삶 요즘 어떠십니까?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십니까? 막 신이 나고 기분도 좋고 뭔가 열심히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하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여러분들 눈에서 그 은혜의 눈물이 흐르십니까? 혹 그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학습된 영적 무기력, 이것에 정말 빠져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재림의 구주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모함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심각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므낫세 왕의 손자였고요. 그 아버지 아몬이 할아버지 므낫세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악한 왕이어서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8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왕이 된 왕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누구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왕이어서 이 므낫세 왕은요, 정말 남유다에서 아주 내노라 할 만큼 악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던지 이 므낫세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성전에서 1월 성신, 즉 해와 달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고 속임수, 강임술,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펼치면서 이스라엘 온 땅이 우상 숭배로 들끓게 만들었던 아주 심각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또 이런 왕들은 일찍 죽지도 않아요. 그렇죠? 55년씩이나 재위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켜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말 학습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요시야 8살짜리가 왕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는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같지 않았고 그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해야겠다라는 영적 제각성을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시야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또 주변의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고,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도덕적 해이와 종교적인 해이를 타파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 8살짜리 왕이 요시야가 이루게 됩니다. 도탄에 빠졌던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가 시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지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가올 구원을,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 번역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heer up, 그러니까 뭐예요? 힘내라,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니까 기뻐하고 그 날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적인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지라도,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한 생태가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기운 내라, cheer up. 구원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 왜 기운 내라고 하십니까?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왜 기쁨의 노래를 하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업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치열업하고 손을 높이 들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심각했던 므낫세가 55년 동안 방탕하게 타락하게 범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냥 옆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지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뭐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마음에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 웃을 일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기뻐할 일과 즐거워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 뭐 요즘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도 별로 없어요. 예. 맨 들리는 소리가 우울한 소리이기만 해요. 하루하루 살기는 더 힘들어지죠? 예. 물가 오르는 거 보면 정신 하나도 없고요. 장 보러 가기가 겁이 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래도 지금 이 힘든 거 좀 버티겠는데, 그죠? 근데 앞으로 더 상황은
나빠질 거라는 예상들만 우리 귀에 들리니 지금 이 시간이 견디기가 무척이나 버거워요. 예. 그래서 성탄이 다가와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즐거울 일이 정말 없어요. 야, 이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불안감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영적으로 의욕이 없잖아요. 예? 뭔가 해보고 싶은 여러분들 그런 열망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겠다, 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예, 은혜도 없고요, 사모함도 없고요.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지금 상황이고 입장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모여서. 그래도 거의 다 성도들이 예배 나오신다며요. 우리는 아직도 예배 못 드려요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이 무기력증을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기뻐하며 사모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충분한 원인과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했지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음을 믿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죄인의 값은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는, 영원히 지옥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사람들이 누구요?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벌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의 7절에 34장 7절에 보면 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요, 그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죄를 면제하실 수가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무서운 형벌과 고통을 피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죠.
주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가 막힌 말로 설명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그가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 없다는 거예요. 형벌도 없다는 거죠. 심판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사무치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죄사하심을 받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얼굴로 계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얼굴은 죄인의 얼굴이지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울 한번 가서 보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내가 죄인의 얼굴인가 아니면 죄사함 받은 사람의 얼굴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나는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환히 웃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고요,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즐거움 할 이유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넘치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세요. 저는 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제 몸에서 소름이 돋고요, 가슴이 뛰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만큼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 김 목사, 저 김 장로의, 박 장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죄인인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근데요, 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더 찾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영적으로 거룩한 일을 하라면 도망가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은 개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우리들, 저 같으면 절대로 옆에 같이 안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제 모습이. 근데요, 그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날 보고요, 그 하나님이 가슴이 벅차서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보기를 똥 보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날 보기를 세상 전부를 바꾸어도 바꾸지 않을 그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내가 봐도 징그러운데, 내 모습을 보기가 싫은데,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가슴이 벅차오른다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아이들의 영화를 봤는데요, 한 아이가 무언가 도시를 찾아요. 근데 아무리 눈속을 헤매고 찾아도 도시가 보이지 않아요. 죽어가던 아이를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서 깨워줘요. Where is the city? If you want to see, you must believe. 그 도시를 보고 싶어? 그러면 네가 믿어야 해. 그 꼬맹이가 그 도시가 지금 그곳에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할 때 그 도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그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요 안 믿어져요. 느낄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잡고 계신 동아줄이 정말 금동아줄입니까? 썩은 동아줄입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금동아줄, 주님이 내려주신 동아줄을 잡고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요, 이 무기력증으로부터 탈출,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정말 또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잖아요. 개독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요, 멸시받고요, 천대받아요. 한국에서 요즘 전도하고 다니면 돌맞게 생겼대요.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그 수욕을 받을지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랑스러워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을 베풀 전능자,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슴이 벅차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셨습니까? 손에 힘 다 빠졌고 손들 힘도 없어서 맥땡가리 없이 이러고들 계세요? 딱 지금 우리 모습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가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나를 위해서 노래하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대강절과 성탄을 맞이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영적인 무기력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늘로 비상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대강절과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주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능히 구원을 베풀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전능자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